나마미타불. 한 주 동안 라다 하셨습니까? 라다입니다. 네. 자, 오늘은 틴낙한 스님의 분노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분노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들어왔는데, 틴낙한 스님이 말씀하시는 분노 다스리는 법이 비유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가 영혼과 그리고 육체적인 DNA가 두 인격체가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 삶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DNA, 육체의 DNA는 어떤 DNA가 살아남았다? 두려움이 많고 항상 조심하고, 그죠? 그랬던 DNA가 살아남아서 종족을 번식했기 때문에 이 DNA의 작용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두려움, 슬픔, 우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디에서 오냐? 이 육체의 뇌, 편도체 활성화한 거예요. 편도체. 명백하게 부정적인 부분은 두려움이 밑바탕이 된 편도체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화도 나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모든 부정적인 거는 DNA에서 온다는 거예요. 편도체가 활성화해서 이거는 본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제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긍정적인 생각. 말 그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생각이에요. 의식적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부정적인 거는 DNA에서 편도체 뇌가 활성화돼서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확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생각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생각, think. 생각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으로 의도적으로 일으켜야만 되는 거고, 부정적인 거는 편도체 활성화니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현존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지, 육체의 DNA의 편도체 활성화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뭐로 다스린다? 알아차림, 현존을 생각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괴로움에 빠져서 산다. 그걸 다스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괴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 고통 없이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걸 기반으로 하고 한번 들어봅니다. 어떤 아이가 물었어요. 스님, 틴낙한 선생님한테 물은 거예요. 스님,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화를 낼 때 저도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화를 낼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어때요?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낼 때 어때요? 나도 화가 나죠? 주름이 돼 있는 거지. 때문에 안 내줄 거예요. 그래서 나도 화가 나잖아요. 이게 화가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육체의 DNA의 편도체 활성화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는 다스리고 어떤 이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이는 괴롭지 않을 것이고 못 다스리는 이는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힌다는 거죠. 고통이죠. 예. 그래서 틴낙한 스님은 그 화를 진흙으로 비유를 합니다. 진흙. 우리가 연꽃이 피려면 진흙이 없는 상태에서 연꽃이 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연꽃과 진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과 영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 안 일으키고 싶어요. 육체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편도체 활성화 안 될 수 없잖아요.
편도체는 좋은 기능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잖아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시도 때도 없이 그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를 진흙에 비유를 했는데 화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 진흙도 더럽히지만 잘 사용하면 유익할 수 있다. 연꽃을 피게끔 하고 진흙도 쓰임새가 많잖아요. 왜 공송으로 보면은. 그럼 화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뭐 화도 다른 사람이 화를 내든 내가 화를 내든 그 편도체의 활성화를 인해서 화로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낙한 스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김낙한 스님이 얘기하는 걸 한번 읽어보고 예. 화는 진흙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흙이 없으면 우리는 연꽃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흙은 어떤 면에서 유용하고 마찬가지로 화도 어떤 면에서는 유용합니다. 사실 분노라는 감정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분노를 이해와 연민 속에서 품는다면 분노는 사랑이나 연민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는 진흙이며 모두를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라는 그 진흙을 인식하고 다룰 줄 알아야 하며 그 진흙이 우리와 다른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진흙으로 비유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화를 낸다라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을 더럽히기도 하고 근데 그 진흙을 일으킬 때 나도 그 진흙에 뒤덮이잖아요.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흙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나도 괴롭지 않고 다른 사람도 괴롭지 않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가 날 때 당신은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분노하는 상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분노하는 상대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자기한테 일어나는 화도 바라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침착하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거 알아차리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알아차림의 연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상대가 화내면 왜 나한테 화내는데? 하고 같이 바로 화내는 게 우리가 그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고 알아차림하고 현존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을 하게 되면 어때요? 상대가 화를 내게 되면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인식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내려다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쉬는 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수행에 있어가지고 호흡 수행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멘붕이 왔을 때도 호흡을 하게 되면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부분은 잠깐 우리가 그 편도체를 활성화된 편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잠깐의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거든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그것도 연습이 돼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화나는 걸 봤다. 내한테 내가 화가 올라오려고 하는 걸 먼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분노하는 상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 속에서 분노하는 그들 속에서 무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분노하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폭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 내면에는 화와 고통이 있습니다. 폭력성이 있죠. 예. 그들이 만약에 행복하다면 그런 불친절한 말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명백하게 알고 있죠. 근데 당장 화내면 그런 생각 못하고 그죠? 왜 나한테 화내냐? 그래서 같이 화를 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행복하다면 그 사람 내면에
행복이 있다면 그런 불친절한 말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분노하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 그 사람한테 행복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내면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화내는 사람을 딱 이렇게 바라봤을 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아, 저 사람 안에는 고통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구나.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를 안 하고 어떻게 된다? 와이리산 너 미친 거야 니? 이러면서 같이 화를 내죠. 지는 던지면 나도 지를 던져보고 막. 그들은 불행하고 내면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상대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불친절한 행동을 해서 그 고통을 내던지고 싶어 합니다. 그 분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현명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금방 제가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화를 내야 내가 고통이 덜어진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이 편도체에서 활성화되어 그냥 막 내지르는 거예요. 이 분노는 본능적으로 막 피가 끓어오르면서 막 열이 오르면서 편도체 활성화, DNA 활성화라는 거. 이게 DNA 편도체 활성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감정이라고 그래요. 부정적인 것은 감정이라고 그래요. 행동하게끔 하는 감정.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 근데 긍정적인 것은 생각이라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안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고통을 자기만 고통스러우면 안 돼. 다른 사람도 고통스러워야 돼. 그렇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현명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불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의 폭력과 불행을 다루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가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상대도 그걸 다루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우리도 그걸 다루지 못하면 똑같이 불행하고 고통받는 거죠. 그죠?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인 거예요. 다스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고통받을 때 주변 사람들도 자신처럼 고통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뱉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화내는 것은 잠시 미친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잠시 도는 거죠. 화낼 때는 편도체 활성이 되어갖고, 그죠? 그런 표현도 제가 이제 잠시 잠깐 동안 미친 거다. 또 내가 화를 낼 때 잠시 잠깐 동안 미친 걸 인정해도 됩니다. 미친 거 맞거든요. 아니라고 하고 싶겠지만 미친 거 맞아요. 맞아요. 정신 차리고 나면 어때요?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미친 것 같다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예, 잠시 잠깐 미친 거 맞아요. 미치면 뭔 짓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나와요. 불같이 화를 낸다 해서 내가 지은 공덕이 9개인데 한번 화내면 그 9개를 다 태워버린다잖아요. 초가상간 다 태워버리는 게 화인데,
그래서 팀나카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상대의 그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고 그 사람이 고통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숨을 크게 쉬어서 알아차림해서 상대한테 연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연민과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화를 내면 숨을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쉬는 것을 알아차림하라는 거죠. 알아차림하면서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 고통이 있구나. 저 사람은 자기의 불행과 고통이 일어나는 부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해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나 고통스러워요 하고 울부짖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한 생각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상대를 간파를 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고 연민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해와 연민이 생기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연민이 생기면 같이 화낼까요? 미소를 지게 됩니다. 미소를 띠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고통받지 않는 거죠. 미소지 못하고 그 사람 더하고 놀리네. 화내는 사람 앞에서 나는 화 안 낼 거야. 하면 안 되고 미소 짓는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뭐 웃으라는 게 아니고 고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대놓고 그 화나고 막 미쳐갖고 정말 날뛰고 있는데 나는 화나지 않아요. 그래 맞아 나는 화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이러면 아말되기 맞아요. 큰일 나고 미쳤는데 뭔 짓을 못합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마음으로 이렇게 하세요. 나는 화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많이 두렵군요. 당신의 마음에 행복이 없군요. 당신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군요. 너무 힘드시군요. 당신의 고통을 느낍니다. 라고 이해하고 연민을 가지는 거.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고통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화를 냈는데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고요하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를 있다 보면 상대가 미쳤을 때는 몰라요. 미쳐서 날뛸 때는 화가 나서. 근데 그 화가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멸하잖아요. 그죠? 그럼 화가 가라앉고 나서 되짚어 봤을 때 그렇게 고요하게 내가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요하게 있는 사람이 달리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럴 때 이 얘기를 해주세요.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당신도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다스릴 때 어떻게 한다? 내한테 화가 일어날 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상대를 볼 때도 그 사람한테 두려움과 행복이 없고 고통스럽고 이런 부분을 보지만 내한테도 화가 일어날 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내가 두려워하구나.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내가 저기에 열등감을 갖고 있구나. 이런 그런 부분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이해와 연민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나도 내 고통을 내가 보면서 그걸 이렇게 다뤄야 된다. 내 자신에게도 이해와 연민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너도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적 같은 존재야.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 화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도 나는 컨트롤하기 때문에 다룰 줄 아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수 있고 내한테도 화가 일어날 때 내가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알아차림하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를 이해하고 내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또 내가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팀낙한 선생님께서 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비유가 있지만 진흙으로 비유한 게 정말 좋았어요. 저는 진흙이라는 것은 연꽃을 피기도 하지만 진흙을 가지고 유용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든 이제 우리 공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진흙이 무조건 나쁘진 않다. 화라는 게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연꽃과 진흙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진흙이 없는 곳에 연꽃은 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없이 영혼의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육체 없이 영혼이 이 세상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육체에서 일어나는 그 화는 그 두려움은 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나누면 병적이 되면 어때요? 편도체 활성화되는 거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을 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편도체 활성화되는 게 뭐냐?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거잖아요. 한번 두려움에 노출된 사건이 있으면 그와 조금만 뉘앙스가 비슷해도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편도체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아차리고 숨을 크게 쉬고 내쉬면서 알아차리는 부분을 못하게 되면 내 자신도 엄청나게 고통받고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인연들도 엄청나게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진흙이 나쁘게 역할하는 오물이 돼버리는 그런 형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나쁜 부분이 아닌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나 우리가 이 DNA에서 기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 어떤 일은 한 번에 놀라서 그런 뉘앙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같지만 편도체 활성화 스트레스죠. 같지만 어떤 일들은 내가 마음의 여유 있을 때 한 번 탁 쳤을 때는 두 번 탁 쳤고 세 번 딱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한 거라도 계속 쳐 들어오면 이게 편도체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활성화되는 편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방법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현대 사회에서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외부 요인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 요인도 많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DNA의 관념들, 고정관념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내가 자라오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로 인해서 외부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상대가 화를 내거나 두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스도 받지만 내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걸로도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가 내한테 일어나거나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낼 때 1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화를 냈을 때는 상대가 지금 마음이 불행하구나, 저 사람 안에는 행복이 없구나, 많이 두렵구나,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이해와 연민. 내 자신한테서 화가 확 일어나면 숨을 크게 쉬고 내쉬면서 아, 내가 지금 두렵구나. 내가 지금 많이 힘들는구나. 내가 이러저러한 것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러저러한 것에 내가 못마땅하구나. 이렇게 해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해서 내 자신에게도 사랑과 연민을 가진다. 그래서 이어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날 때는 그때는 부처님 명호를 염하는 게 좋아요. 리듬을 다. 예. 그러면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면 다만 5분만이라도 몰입을 하게 되면 빨리 진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리듬을 타서 연구를 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돼서 활성화된 편도체가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잘 장착해서 유용하게 잘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 안에서 분노가 많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해서 보세요. 자기 자신. 너 많이 두렵구나. 너 많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해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자신이 행복하길, 내 자신이 편안하길, 내 자신이 안전하길, 내 자신이 사랑이 넘치길,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사람이 화를 냈을 때는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또 자의 명상을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고통이 없길, 저 사람이 행복하길, 저 사람이 사랑이 넘치길, 이렇게 자의 명상을 보내주는 거예요. 나마미타부. 이렇게 한다면 행복하겠죠. 저도 행복하고 상대하고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도 그게 크게 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그걸 또 줄 수도 있고 물어온다면 줄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자신한테 일어나는 화를 잘 다스려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